몇 번째 책이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니까 모세오경 네 번째 책이죠. 민수기가 모세의 저작 맞아요? 왜? 모세오경이니까? 아니 그렇게 우리는 배웠으니까. 네. 민수기 12장 3절 한번 보죠. 민수기 12장 3절. 민수기 12장 3절. 민수기가 모세의 저작이라. 그 민수기 12장 3절 이렇습니다.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남의 얘기죠. 모세가.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설마 모세가 이 민수기를 쓰면서 이렇게 표현하지는 않았겠죠.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모세 오경인 것은 맞는데 모세의 직접적인 저작이라기보다는 학자들이, 전문가들이 이걸 저작을 하고 편집을 하고 모세의 명의로 반포를 했다. 이제 그렇게 보는 게 더 타당할 것 같습니다. 민수기의 모세 오경으로서의 권위를 훼손하자는 것은 아닌데 냉정하게 얘기하자면 그렇다는 거죠. 또 이제 다음 그 신명기에도 그런 문제가 나오잖아요. 분명히 신명기도 모세 오경의 마지막 성경임에도 불구하고 모세의 죽음이 나오잖아요. 죽음 이후에 기사들이 나오니까 이 모세 오경이 모세의 저작이라고 해서 반드시 모세가 직접적으로 쓰거나 편집했다는 이야기는 아니다. 그 점을 참고로 알고 계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어 이 민수기, 원래 이제 그 히브리어로 기록된 민수기의 제목은 민수기가 아니고 광야에서, 네, 광야에서 베미드바르, 광야에서. 이게 이제 민수기 히브리어 성경 1장 1절에 가장 먼저 나오는 어휘입니다. 그래서 다른 성경처럼 이 민수기의 본래 제목도 광야에서입니다. 베미드바르. 그런데 이 히브리어 민수기를 헬라어로 옮긴 70인여 개의 제목이 숫자들입니다. 숫자들. 아리트모이, 숫자들. 이걸 이제 라틴어로 옮길 때도 그대로 가지고 왔습니다. 똑같은 뜻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대로 이제 옮겨서 numbers라고 했죠. numbers스. 영어 성경도 이걸 그대로 가지고 와서 numbers라고 하잖아요. 우리가 영어 성경 민수기를 numbers라고 합니다. 숫자들. 그런데 우리말은 민수기입니다. 우리말은 조금 의역을 했어요. 민수기라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백성의 수라는 말이잖아요. 백성의 수, 민수기. 왜 헬라어 성경, 라틴어 성경, 영어 성경, 또 우리말 성경이 다 숫자들입니까? 이 민수기는 주요 내용이 호구조사니까 그래요. 호구조사입니다. 두 차례에 걸쳐서 인구조사를 한 것이 이 민수기 내용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합니다. 그래서 숫자들이라고 한 거예요. 그리고 우리말 성경은 백성의 수라고 한 겁니다. 이 민수기의 그 지리적 배경은 시내산에서 모압 평지까지입니다. 시내산에서 모압 평지까지의 여정,
시내산에서 모압 평지까지의 여정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체험한 사건들. 이제 그 과정에서 두 차례 호구 조사를 한 겁니다. 민수기에 등장하는 주요 지명들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지명들은 시내산에서 모압 평지까지 가는 그 여정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거나 이제 거친 곳입니다. 그 주요 지명. 다베라. 이건 11장 3절에 나오는데 다베라는 어떤 곳입니까? 성경 퀴즈 대회 할 때 이것도 나왔을 텐데. 다베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악한 말로 하나님을 원망하다가 여호와의 불이 나와서 이스라엘의 진영을 태웠잖아요. 그래서 모세가 급히 하나님께 기도해서 그 불을 껐습니다. 진화한 거죠. 기브롯 핫다와라는 지명도 있죠. 이게 11장 34절에 나오는 곳인데 어떤 곳입니까? 기브롯 핫다와. 고기가 먹고 싶다고 그냥 난리를 쳤잖아요.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여기서부터 메추라기를 주셨어요. 메추라기를 주셨는데 일단 메추라기를 주셨습니다. 넉넉하게 이제 주셨는데 주신 다음에 고기가 아직도 그들의 입속에 있을 때 그들을 치셔서 무수하게 많은 백성을 죽이셨습니다. 그리고 메추라기 고기를 입에 물고 죽은 사람들을 장사한 곳이 바로 기브롯 핫다와입니다. 하세롯이라는 지명도 있죠. 이건 12장에 나옵니다. 12장 15절 16절에 나오는데 어떤 곳이죠? 모세의 누이 미리암이 7일 동안 나병에 걸렸던 곳이죠. 왜요? 하나님의 진노를 사서 나병에 걸렸는데 왜? 네? 왜 모세의 누이가 나병에 걸렸냐고요? 엉뚱하게도 모세가 여기서 구스 여인을 취하잖아요. 구스 여인을 아내로 맞습니다. 구스는 어디죠? 이디오피아잖아요. 그러니까 이방인 흑인 여자를 아내로 맞아요. 이제 누나로서 그게 못마땅했던 거죠. 그래서 비난을 합니다. 바로 이제 이 사건과 관련해서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했다라는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리암이 그렇게 비난하고 욕하는데도 모세가 대응을 하지 않았어요. 왜? 결국 모세는 온유했기 때문이라는 거죠. 대신 이제 하나님이 나서서 너가 모세를 그럴 수 있느냐. 모세를 욕하고 모세를 비난하는 것은 부당하다. 모세야말로 나와 대면해서 이렇게 대화하는 사람이다. 모세는 나의 아주 귀한 종이다. 그런데 너가 아무리 누나지만은 모세를 그렇게 비난하거나 욕할 수 있느냐. 그러면서 7일간 나병에 걸리게 하십니다. 그곳이 바로 하세롯이라는 곳입니다. 그 다음 가데스는 어떤 곳이죠? 유명한 곳이죠. 가데스 바네아. 12 정탐꾼을 파송한 곳, 12 정탐꾼을 가나안에 그 밀파한 곳.
또 여기에서 미리암이 죽습니다. 호루산이라는 지명도 있죠. 호루산. 가데스 동쪽에 있는 산인데 아론이 죽은 산입니다. 아론이 죽은 곳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미리암이 죽고 또 아론이 죽고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하면 지금 그 탈출 1세대, 출애굽 1세대가 이제 거의 다 지금 이제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민수기의 최종 독자는 출애굽 1.5세대와 2세대예요. 1세대가 아니 여기서 민수기 25장까지 이제 1세대가 다 죽어요. 에드레이라는 곳도 있습니다. 에드레이. 바산 왕 옥과 이스라엘이 전쟁해서 대승한 곳입니다. 바산 왕 옥과 이스라엘이 싸워서 크게 이긴 곳. 그다음 모압 평지. 모압 평지는 여리고 맞은편이죠. 여리고 맞은편이라는 얘기는 가나안 문턱이라는 얘기예요. 요단강을 가운데 놓고 건너편이 여리고고 그 맞은편이 광야 쪽이 모압 평지예요. 그러니까 요단강을 건너기 직전의 최종 집결지, 그게 이제 모압 평지입니다. 이런 지명들이 11개월간 시내산에서 이제 머물다가 출발해서 모압 평지까지 이르는 과정에 이렇게 거친 그런 요소입니다. 그 지명들입니다. 민수기에 등장하는 주요 지명인데 기억해 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민수기 세대, 그러나 민수기의 최종적인 세대는 아까도 말씀을 드렸듯이 1.5세대 내지는 2세대입니다. 그러니까 민수기에는 이제 두 차례 그 호구 조사가 있었다고 했는데 첫 번째 호구 조사 때는 이 사람들이 다 1세대야. 그러나 이게 이제 25장 이후 26장에서 마지막 36장까지는 탈출 1.5세대 그리고 2세대를 상대로 한 대상으로 한 호구조사가 이루어집니다. 1차 인구조사, 2차 인구조사, 그게 이 민수기 전체의 구도인데 출애굽기와 이제 레위기 세대는 1세대예요. 그러나 이제 민수기와 신명기 세대는 1.5세대 내지 2세대입니다. 세대 교체가 된 거죠. 1세대는 다 이 민수기에서 다 죽어요. 민수기 25장까지 다 죽습니다. 이제 모세하고 여호수아, 갈렙 정도만 이제 남고 모세는 결국 요단강 건너지 못하고 죽고 요단강을 건넌 1세대는 우리가 아는 한은 두 사람, 갈렙과 여호수아밖에 없을 정도였어요.
민수기의 구조는 민수기는 이제 전체가 36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크게 1부와 2부로 나눌 수 있습니다. 1부는 1장에서 25장까지 제1차 인구조사와 가나안에 못 들어간 9세대 1부라 함은 1장에서 25장까지를 말하는데 그 내용은 1차 인구조사와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한 9세대 2부는 26장에서 마지막 36장까지 제2차 인구조사와 가나안에 들어간 신세대 주요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호구조사, 인구조사를 1, 2차에 걸쳐서 이제 하는데 이 호구조사는 왜 했어요? 1차는 1장에서 4장까지 쭉 이렇게 나옵니다. 아주 상세하게 나와요. 그 인구조사를 하는 방식과 그 인구조사의 결과가 수치상으로 아주 상세하게 정확하게 나옵니다. 1차는 뭐 1장에서 4장 또 2차는 26장에 나오는데 인구조사를 왜 한 거죠? 우선 가장 중요한 게 이제 군대를 편제하기 위해서였습니다. 20세 이상 장정을 중심으로 이제 인구조사가 이루어지니까. 네? 아니, 1차 때도 마찬가지. 20세 이상 이제 장정을 중심으로 이제 하는 이유는 우선은 그 군대를 편제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 내용을 잘 보면 이제 아시겠지만은 가장 중앙에 이제 성막이 있고 그 성막을 그 주변 돌아가면서 각 지파가 이렇게 각 지파의 진영이 이렇게 배분이 됩니다. 그래서 아주 360도로 이렇게 12지파를 딱 이렇게 배분을 해요. 그러니까 행군을 할 때도 대개 이제 그 대형이 유지가 되고 특히 한 곳에 이제 머물러서 생활을 할 때, 캠프를 할 때, 그때는 이제 가장 중앙에 성막이 있고 그 성막을 돌아가면서 이제 12지파를 이제 이렇게 배열을 하는데 각 지파의 인원이 몇 명인가를 이제 파악을 해가지고 작은 지파들을 이렇게 뭉쳐서 이렇게 합리적으로 이렇게 배분을 했습니다. 진영을. 이제 그런데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진영을 배분하고 군대를 편제하고 행군 대열을 갖추는데 이게 필요했다는 거죠. 그 전체 인원은 왜냐하면 그 1차 인구조사 때도 한 60만 됐단 말이죠. 60만이 좀 넘었어요. 그러니까 20세 이상 그 성인만 이제 셈을 해서 60만이 넘었으니까 적어도 그 200 아이들하고 여성들까지 다 합치면 또 그 외국인들까지 다 이렇게 합치면 한 200만 정도가 됐으니까 그거 뭐 어마어마한데 이걸 그냥 뭐 오합지졸로 이렇게 해서는 이제 안 되고 이거 합리적으로 진영을 배분을 하고 또 이렇게 행군을 할 때도 그 대열을 어느 정도 통제 가능한 이제 그런 방식으로 인도하기 위해서는 행군하기 위해서는 이런 호구 조사가 꼭 필요했다는 거죠. 이제 1차 이렇게 하고 이제 2차로 한 것은 이제 1세대가 거의 다 이제 죽었기 때문에 신세대는 이제 되게 몇 명이나 될까 하는 이제 그런 것도 이제 필요했고 그 다음에 2차
호구 조사가 필요했던 것은 가나안에 들어가서 땅을 배분할 때 참고 자료로 삼기 위해서 일단 그런 인구 조사가 필요했던 겁니다. 그래서 2차에 걸쳐서 인구 조사를 했습니다. 꼭 당시로서는 이제 필요하다고 보고 하나님이 명령하신 겁니다. 각 지파에서 그 필요한 인원을 선발을 해서 나름대로 굉장히 치밀하게 세밀하게 해서 집계를 하고 각 지파별로 인원 파악을 했습니다. 그래서 1차 그 인구 조사를 보면 60만 3,550명, 그러니까 10단위까지도 한 거예요. 60만 3,550명으로 이게 확인이 됐어요. 그 다음에 그 민수기 6장에 보면 나실인 법이 나옵니다. 나실인 법. 6장에 나오는 얘기인데 이제 인구조사가 끝나고 이제 나실인 법이 나와요. 나실인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일정 기간 혹은 평생 하나님께 봉사하고 헌신하기 위해 구별된 사람. 그러니까 일정 기간 하나님을 위해 전적으로 헌신하는 사람도 나실인이 될 수 있었어요. 그러나 또 이제 평생 나실인으로 이제 헌신하는 사람도 있었고요. 이 나실인은 이제 되는 과정이 그렇습니다. 자발적으로 서원하는 사람도 있어. 나실인 서원을 하는 사람도 있고, 부모가 내 자식을 나실인으로 바치겠다. 그래서 부모가 서원하는 케이스도 있고, 또 하나님이 직접 부르신 그런 나실인도 있어요. 나실인이 되는 과정은 이렇게 몇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어쨌든 일정 기간 내지는 평생 오로지 하나님만을 위해 헌신하고 봉사하기로 결단하고 구별됨을 받은 사람. 사찰집사도 내가 나실인이 되겠다라고 서원을 하고 그렇게 하면 그 사람도 나실인이 될 수 있죠. 대표적인 성경에 나오는 나실인은 누구죠? 삼손 같은 사람. 또 사무엘도 부모가 서원한 대표적인 나실인. 사실은 세례 요한도 나실인이에요. 나실인에게는 금기가 있죠. 어떤 게 있습니까? 대표적인 게 이제 머리를 깎지 않는다.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는다. 그 삼손 같은 경우는 자기 의지는 아니지만 어쨌든 그 머리를 빼앗기는 바람에 그렇게 파멸하고 말았습니다. 또 시체를 가까이 하면 안 돼. 부정을 타. 가족들의 시체도 안 돼. 그 다음에 독주를 마셔서도 안 돼. 독주를 마시는 정도가 아니라 포도주 소사는, 그러니까 포도나무 소사는 입에 대서는 안 돼요. 그러니까 알코올이 금기였어요. 포도 열매도, 포도즙도 못 먹고 못 마시게 했어요. 그만큼 이제 구별된 그런 성결한 삶을 살아야 된다. 금욕 생활을 해야 된다. 그런 뜻이죠. 그런데 삼손은 그런 금기를 다 깨버렸잖아요.
허랑방탕하게 그런 금기를 다 깨고 지멋대로 살다가 결국은 그렇게 파멸하고 말았습니다. 그다음 민수기에 나오는 유명한 이야기 13장에 가면 12정탐꾼 얘기 나오잖아요. 가데스에서 가나안에 밀파한 12정탐꾼 이야기. 그들이 돌아와서 보고를 하는 과정에서 어떤 일이 발생했습니까? 두 패로 나눠지죠. 10명은 어떻게 보고했어요? 지독하게 부정적으로 보고를 했습니다. 그 땅은 뭐 거민을 삼키는 땅이다. 거기에는 거인들이 사는데 우리는 그들에 비하면 메뚜기 떼에 불과하다. 그러면서 절대 우리가 그 땅을 차지할 수 없다. 그 땅을 정복할 수 없다. 그러니 지금이라도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러면서 백성들을 이제 선동을 해서 백성들이 울고 불고 난리를 쳤잖아요. 밤새도록. 그런데 또 한 그룹 달랑 2명 여호수아와 갈렙은 맞다. 뭐 저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그런 그 땅은 거인들이 살고 그러나 젖과 꿀이 흐르는 그야말로 아주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런 비옥한 땅이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능히 우리가 그들을 이길 수 있다. 그들이야말로 우리의 밥이다. 올라가자. 그랬잖아요. 그래서 결국 하나님이 그 10명의 정탐꾼들을 다 응징하십니다. (16장에) 가면 고라라는 사람이 나오죠. 고라는 어떤 사람이에요? 고라는 레위 지파 사람입니다. 레위 자손입니다. 그러니까 제사장 족속입니다. 그런데도 결국 대대적으로 모세와 아론의 권위에 도전하는 반역자가 되죠. 250명, 그 고라를 지지하는 250명과 함께 모세와 아론의 권위에 도전합니다. 그러니까 너가 뭔데 우리 위에 군림하려고 하느냐. 그겁니다. 이제 고라 반역의 내용이 그거예요. 그 결과 어떻게 됐어요? 16장 31절 한번 볼까요? 16장 31절. 지진이 일어납니다. 그가 이 모든 말을 마치자마자 그들이 섰던 땅 바닥이 갈라지니라. 땅이 그 입을 열어 그들과 그들의 집과 고라에게 속한 모든 사람과 그들의 재물을 삼키매 그들과 그의 모든 재물이 산 채로 스올에 빠지며 땅이 그 위에 덮이니 그들이 회중 가운데서 망하니라. 레위 자손이었던 고라가 그러니까 모세와 아론과 같은 지파 사람이죠. 같은 지파죠. 같은 지파인데 이렇게 250명이나 되는 이스라엘 족속의 지도자들을 규합해서 모세와 아론의 권위에 도전을 하다가 하나님의 심판을 당해 결국은 다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16장에는 이 다단 뿐만 아니라
이제 고라뿐만 아니라 다단과 아비람의 불순종도 나옵니다. 그 12절, 13절 보십시오. 16장 12절, 13절. 모세가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을 부르러 사람을 보냈더니 그들이 이르되 우리는 올라가지 않겠노라. 내가 우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이끌어내어 광야에서 죽이려 함이 어찌 작은 일이기에 오히려 스스로 우리 위에 왕이 되려 하느냐. 그러니까 사람을 보내서 모세가 지금 중요한 사안을 의논하려고 하니까 오라. 그러니까 거기 응하지 않았어요. 응하지 않고 도리어 애굽에서 잘 사는 젖과 꿀이 흐르는 애굽 땅에서 잘 살고 있는 우리를 이 광야로 이끌어내어 죽이려 한다며 비난하고 불순종했습니다. 그래서 이 다단과 아비람도 다 멸망합니다. 고라와 함께 다 멸망당합니다. 그 다음에 17장 요 다음 장에 가면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나옵니다.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어떻게 된 거예요? 이게 어떻게 해서 아론의 지팡이에 싹이 났죠? 이렇게 이게 이제 고라와 또 다단과 아비람 같은 그 반역자 불순종하는 사람들이 나타나니까 심각하게 모세와 아론의 권위가 흔들렸어요. 그러니까 리더십의 위기가 온 거야. 그래서 하나님이 어느 날 모세를 통해서 그렇게 분부를 하신 거야. 12지파를 대표하는 지도자들의 지팡이를 다 모아라. 그래서 그 지팡이를 언약궤 앞에다가 갖다 놓은 거야. 그리고 그 이튿날 그 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그 지팡이를 확인해봐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렇게 확인을 해봤더니 레위 지파를 대표하는 아론의 지팡이에 뭐 우미 돋고 뭐 그 꽃이 피고 살구 열매가 맺었더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다시 그 각 지파 대표들의 앞에서 이 모세와 아론이야말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공인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절대 이 사실을 잊지 말고 모세와 아론에게 순종해라, 복종해라. 레위 지파가 이스라엘 그 모든 지파를 이끌어가는 대표 지파다. 그 사실을 하나님이 다시 한번 확인시키시고 백성들 앞에서 공인을 해주신 겁니다. 그 사건이 바로 아론의 쌍난 지팡이예요. 그러니까 이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법궤 안에, 언약궤 안에 넣어두라. 그래서 이 사실을 백성들로 하여금 잊지 않게 하라. 그렇게 해서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십계명 두 돌판과 또 만나 항아리와 함께 그 법궤 안에 들어가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와 아론의 그 리더십을 하나님이 공인해 주신 사건이 바로 아론의 쌍난 지팡이다. 자,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11조를 바쳤죠. 11조를 바쳐서 그 11조로 어느 지파가 살았어요? 레위 지파가 살았어요. 그러면 백성들의 11조로 산 레위 지파는 11조를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했어요. 11조에 11조를 했어요. 그때도 이제 그게 무슨 이제 그 백성들 간에 이제 논란이 좀 있었는데 어쨌든 하나님이 하게 했어요. 11조로 사는 레위 지파지만은 그 11조에서 다시 11조로 해라. 그게 맞다. 그래서 그것은 누가 그걸로 살았다고요? 아론, 제사장인 아론. 레위 지파라고 해서 다 제사장은 아니잖아요.
레위 지파라고 해서 다 이제 제사장 아닌데 어쨌든 레위 지파는 백성의 11조로 살고 레위 지파가 다시 바친 11조는 제사장 몫이에요. 제사장은 그걸로 살아라. 아론이 그때 제사장이었으니까 아론의 몫으로 성별해라. 그렇게 해서 11조로 살았던 레위인들도 하나님 앞에 11조를 바쳤다. 오늘 여기까지입니다.